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으로 누구의 말이 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 아래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께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의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출생부터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 바로 앞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안에서 났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들리시고 나면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마치 소기의 경인길처럼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날이 와요. 그건 나의 실력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뭐예요? 끊임없이 찾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면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면전에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뭘로 행한다? 욕심대로 행한다. 욕심과 탐욕으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들의 본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은 그 아비를 닮아서 태생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이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뭐 합니까?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걸 해요. 참 신기합니다. 부모가 속지도 않을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본능이에요. 어떻게든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싶고 그걸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고 속이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서요. 이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속고 속이며 살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속이며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가 아닌 진리의 아비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빛의 자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함과 진실함과 그 다음 뭐예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짓이 난무하고 어두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남들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며 산다는 것, 손해를 볼 수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뭐한 거예요?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늘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래서 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와에게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다 먹으라고 하던데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말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죽지 않고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말에 속아서 하와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에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시거든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못 나오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시려고 묵상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묵상하셔도 되고요. 무슨 이유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너무 바빠요. 오늘 47절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귀가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는 송이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그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띄우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귀를 띄우는 말은 뭐 어디가 도시가 신도시가 된다더라, 어디 아파트가 집값이 오른다더라, 그런 거 들으면 귀가 확 쥐겠죠. 야, 그래? 그러면서 솔깃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그렇게 솔깃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는 송이보다 달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설레게 하는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하잖아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뭔가 이 감정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는 필요치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을 분별하는 게 뭘 분별하는 거라 그랬어요? 말을 분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분별은 투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아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말은 어디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그 말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의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늘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면 곧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역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따라하게 되냐면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판을 쳐요? 말씀이라고 판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쏟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왜 그래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요? 교묘하게 그것을 자꾸 진리에다가 무엇인가를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을 진리처럼 들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예요? 현혹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그 말을 계속 들다 보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거짓말이 무엇이 돼버려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이단의 교리에 완전히 심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잖아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 말씀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잘못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저는 그래서 이단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이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왜 이 진리의 말씀에 심취하여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면서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말씀의 변화를 받지 않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진리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들이 그 진리를 뭐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왜 배척합니까?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아비처럼 그들에게도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하덕규 목사님이 이렇게 포크송 하실 때 가시나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너무 많은 욕심 때문에 주님이 쉴 곳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세상의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덜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좁아지지 않고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고린도후서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왜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평양북도에 정주라고 하는 곳에 박수무당 하나가 살았어요. 장님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한 무당이었대요. 구슬하면 막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함 지나가다가 그 백사겸이 굿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어이 백무당 자식 망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청동 가게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굿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식 망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무당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아주 상쾌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백사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좋은 천당 니들이나 가라고 쫓아나 버렸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와. 그리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백무당 자식 망하게 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그 말이 여기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지고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 데 헌신하고 교회에 사찰이 돼서 일하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목사님 설교하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뭘 가르치면 그대로 막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 백사겸에게 말을 해서 그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1927년에 그 아이가 그 미국의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무당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연희전문대학교 교수 됐다가 1950년대에는 문교부 장관이 돼요. 문교부 장관 되고 나서 한경지 목사님이랑 같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군목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군 선교회 초대 이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1957년에는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합종이 돼가지고 연세대학교 되는데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연세대 중앙 그 도서관 앞에 동상으로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백사겸 무당의 아들이었던 백낙준 총장님이에요. 여러분 자식 망하게 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그 말 한마디가 그 백사겸 무당의 마음에 딱 꽂히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가정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 사람을 통해 이 나라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까지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면 이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들어가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굳게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그 말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부유함을 누리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더니 이렇게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뭘 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뭘 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대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했잖아요. 천사 셋이 오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했고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대접했고 그 하나님을 극진히 모셨다고요.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나를 뭐하고 있다? 나를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니 너희들은 누구의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영적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요?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그 이후에 100세 이후에 뭐 낳기도 하지만 구두라랑 그 전에 낳은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이요. 지금도 그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은 철떡같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마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열이 받았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아비인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온갖 거지가 살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욕심을 근데 사람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욕심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땅에서 난 사람이 거기서 잘려서 어디에 접붙여요? 위에 접붙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욕망에서부터 사로잡힌 인생이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며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누구도 속이지 못합니다. 나도 속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도 못 속여요. 왜요? 거짓말은 언제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자유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요. 우리 계시록 14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들이 누구라고요? 14장 1절에 14만 4천.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뭐 한다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한다고요? 따라갑니다. 왜요? 그 어린 양이 우리 목자 되시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며,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이제 거짓이 없죠? 우리의 입술에는 이제 거짓이 없죠? 예전에 어떤 미국의 무슨 심리학 단체인가 어디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느냐 뭐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정확하겠어요? 평균적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1분에 거짓말을 4번 한대요. 그러니까 말은 전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야, 그러면. 1분에 4번이면. 그러니까 저는 그 조사도 좀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 1분에 4번은 못할 것 같은데, 잠자는 시간도 있고 뭐 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1분에 4번 거짓말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말은 뭐예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과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하거든요. 내가 뭔가 두려우니까 거짓말 자꾸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자꾸 쫄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면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